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날에 주님의 사랑을 찬양하는 찬양대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고백 들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 들려주시고 다시금 시작되는 이 한 주간도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다시 복음 앞에 섭시다. 한 번 더 축복할까요? 성공적인 시선 처리를 합시다. 할렐루야. 오늘은 다시 복음 앞에 1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강함의 유혹을 뿌리치고 약함을 선택하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2023년 사순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그동안 매주 광고하고 있는데요. 우리 사순절이 어떤 절기인지 아시죠? 사순절은 나를 구원하기 위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의 길을 쭉 걸어가신 우리 예수님의 뒤를 바짝 따라가는 교회의 절기입니다. 그러한 사순절과 관련해서 오늘 저의 관심이 뭔지 설교 제목을 미리 본 사람들은 알 수 있을 겁니다. 저는 오늘 두 가지의 개념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요. 그것은 강함과 약함입니다. 이것이 상반된 개념이라는 것 정도는 우리가 다 알지 않습니까? 언제든 어디서든 강함은 약함일 수 없고요. 또 약함은 강함일 수 없습니다. 이러한 두 개념이 아예 생존의 논리로 이렇게 작용하는 세계가 있지요. 그것은 바로 동물의 세계입니다. 동물의 세계를 한마디로 설명하는 게 있잖아요. 그건 약육강식입니다. 약한 자는 강한 자에게 먹힘이라는 그런 말인데요. 이건 생존 경쟁의 정말 살벌함을 가리킵니다. 결국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거나 상대적으로 이렇게 힘이 약한 녀석은 그 세계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논리에 의해 만들어진 게 그 먹이사슬이라고 하는 거죠. 예전에 우리 교과서 떠올리면 됩니다. 자, 여기서 아래층에 있는 녀석들은 피식자, 위층에 있는 녀석들은 포식자 이렇게 불립니다. 이 사슬이 돌고 도는 게 동물의 세계지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피식자로 불리는 녀석들의 삶을 보세요. 그야말로 고단하기 짝이 없습니다. 늘 눈치 봐야 하고요. 저쪽에서 자기보다 조금만 힘센 녀석이 나타나면 그때부터는 죽을 뚱살뚱 도망쳐야 합니다. 결국 걸음아 나서라. 이것이 이 녀석들의 인생 좌우명이 된 지는 오래됐어요. 그렇게 하루 종일 이놈을 피해 도망 다니고 저놈을 피해 도망 다니다가 잠자리에 들 때면 아마도 자신의 신세가 너무 서글퍼서 탄식하며 눈물을 흘리는 녀석들도 한둘이 아닐 겁니다. 이렇게 무시무시한 그야말로 서슬이 푸른 동물의 세계, 약육강식의 세계인데요. 그런 세계에서도 강함이 약함을 잡아먹는 게 아니라 약함이 강함을 잡아먹는 현상도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이 시간에 제가 말만 하면 누구나 알 수 있는, 그냥 보기만 해도 다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렇게 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니 단지 힘만 놓고 생각한다면 절대로 살아남을 수 없는 존재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절대를 깨뜨리는 일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 분명히 약함이거든요. 그런데 그 약함이 강함을 이기는데 넉넉하게 이기는 경우가 있다 이겁니다. 그건 도대체 어떤 경우냐? 자, 이 자리는 성도들 중에는 동물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신방하다 보면 이제 애완동물 키우는 가정에 갈 때가 있잖아요. 그 신방대원들 중에서도 이 동물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 녀석들 아이고 이뻐라, 아이고 이뻐라 그러지만 또 그런 걸 싫어하는 사람은 이 녀석이 다가오기만 하면 질색팔색 난리 납니다. 예? 그리고 빨리 들여보내요, 집사님. 예? 빨리 방에다 집어넣어요. 막 이러잖아요. 예? 자, 이렇게 사람들에 따라서 동물들에 대한 호불호가 명확하게 구분되는데요. 아무리 그래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동물의 새끼들은 공통적으로 귀여워합니다. 그런지 안 그런지 확인해 봅시다. 자, 얘가 누군지 아시죠? 예, 새끼 고양이에요. 다음은 새끼 기린. 예, 그 다음은 망아지도 있어요. 새끼 양도 한번 볼까요? 자, 이건 아주 쉽게 벌써 감탄사를 바라네. 자, 아주 쉽게 볼 수 있는 강아지 있죠.
팬더 새끼도 있어요. 팬더 새끼. 또 코끼리 새끼인데 두 놈이 열심히 놀고 있어요. 올라타고 난리 났어요. 자, 마지막 백수의 왕인 호랑이 새끼. 자, 묻겠습니다. 귀엽습니까? 안 귀엽습니까? 귀엽습니다. 뭐 감탄도 나오잖아요. 막 우와 막 이러면서. 맞습니다. 사랑하는 마지못이란 가족 여러분, 여기서 동물의 새끼가 귀엽다는 사실, 오늘은 이걸 꼭 머릿속에 기억해 두고 말씀을 나눠야 됩니다. 그리고 귀여움은 새끼들이 갖고 있는 대표적인 약함입니다. 그렇다면 왜 새끼들은 이렇게 귀여운 걸까요? 무엇 때문입니까? 여러 가지로 대답할 수 있겠지만 가장 확실한 이유, 너무나 명백한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새끼들이 생존하는 데에 귀여운 것이 필수적이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새끼가 귀엽지 않다면 그 놈을 누가 키우겠어요? 누가 키우겠어요? 새끼가 징그럽게 생겼어. 보기가 흉측해. 누가 그 새끼를 키우겠습니까? 쉽게 질문해 볼까요? 만일 강아지가 우리 집에 왔는데 아주 징글징글하게 생기고 흉측하게 생겼다. 어느 집에서 그 강아지 키우겠습니까? 여러분, 어림도 없어요. 이것이 핵심입니다. 그렇습니다. 가장 약하고 약한 존재인 새끼가 이 약육강식이라고 하는 무시무시한 세상에서 당당하게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 중에 으뜸, 다른 거 아니에요. 귀여움이다. 그 약함을 통해서 얘네들이 생명을 이어가고 있는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순절 세 번째 주일인 오늘은 이것이 우리가 집중해야 할 말씀의 주제입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약육강식의 세계는 단지 동물의 세계에만 존재하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들이 사는 세상에서도 강함과 약함의 구도는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요즘 우리가 사는 세상의 제일 큰 문제는 아마도 이 양극화 문제일 거예요. 부익부, 빈익빈이라는 말이 말만이 아니라 피부로 막 느껴지잖아요. 오래전에 범죄자 한 사람이 우리 사회를 향해서 절규하며 외쳤던 유전무죄, 무전유죄, 이 말이 현실이 되어버린 세상입니다. 그래서 여러 모양으로 살기가 힘들어졌는데요. 요즘은 그 틈바구니에서 우리 어린 친구들도 희생물이 되고 있다는 거죠. 아이들의 학습권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요즘 아이들 모두가 다 의무교육을 받는다 그러는데요. 균등하게 배움의 기회를 누리지 못하는 게 현실입니다. 좀 넉넉한 집안의 아이들은 아예 몇 학년씩이나 앞서는 선행학습을 비롯해서 고액 과외를 통해서 일찌감치 저 멀리 앞서가 있어요. 반면에 어려운 형편에 있는 아이들은 변변한 학원 한 곳 가보질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 예전에는 개천에서 용난다 이런 말이 종종 이렇게 들려왔는데요. 요즘에는 그런 걸 기대할 수 없다. 이게 일반 사회적인 생각이에요. 세상이 이렇다 보니 요즘 사람들은 어떻게든 자신을 강자의 자리에 올려놓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자기가 아니라면 자식이라도 그런 자리에 앉히겠다고 별의별 일을 다 저집니다. 언제부턴가 거의 매년입니다. 요즘 보면 거의 매년 예체능계 실기시험이나 대학 입시에서 부모들이 자녀들을 위한답시고 어처구니 없는 일을 저지르는 경우 종종 있죠. 합번 재판 걸려서 수년, 애가 벌써 졸업하고도 남을 시간까지 재판을 하고 있는 일도 있어요, 여러분. 일찍이 철학자 플라톤은 이와 관련해서 매우 엉뚱한 사회 질서를 언급했습니다. 우리는 그가 이상적인 세계, 유토피아에 관해 말했다는 거 어디선가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런데 플라톤이 말하는 이상적인 세계가 뭐냐? 들어보세요. 우수한 인간에게는 여자를 많이 줘서 많이 자녀를 낳게 하고 열등하거나 불구자는 죽여 없애야 유토피아가 이루어진다. 그랬습니다. 기가 막히죠. 충격적이에요. 이것이 세상이 추구하는 이상적인 사회입니다. 여기서도 약육강식이 보이죠. 자기가 살기 위해 남을 죽여야 한다. 어떻게든 내가 강해져야만 약자들을 짓밟고 설 수 있다. 이걸 가르치는 세상입니다. 결국 내가 무조건 강해지려고만 하는 세상이 됐습니다. 거기서 끝나면 괜찮은데 그뿐이 아니에요. 너도 강해지려고만 하는 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람과 사람의 만남을 들여다보면 서로 아닌 척하고 있긴 하지만 공통된 생각, 내가 너보다 더 강해질 것이다 이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생각해 보세요. 이런 세상살이
힘들까요? 안 힘들까요? 힘듭니다. 너무 힘듭니다. 버겁습니다. 너무 버겁습니다. 예? 정말 지칩니다. 너무 지칩니다. 사랑하는 마지못이라는 가족 여러분, 저는 오늘 이걸 강함의 유혹 이렇게 부르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세상이 온통 강해지고 싶은 사람들로 차고 넘치고 있습니다. 정치인들, 경제인들, 노조운동하는 사람들, 공무원들, 사회를 구성하는 각계각층의 사람들, 심지어 어린아이들까지 모두가 다 강해져야 한다. 그래야만 살아남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세상이에요. 최근에 우리 사회 문제가 되는 학폭 다르지 않아요. 자식이 나한테 네가 왜 덤벼? 넌 내 발밑에서 기어야 될 놈이지 네가 어딜 내 위에 기어올라? 하고 찡누르는 거예요. 그땐 좋았지. 세월이 흘러갖고 드러나니까 연예인 한다고 나갔다가 떨어지는 놈이 있지를 않나? 예? 지금 다 그러고 있잖아요. 지금 하나님이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예? 그땐 좋았지. 그런데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뭐냐? 여러분, 모두가 강해지고 싶긴 하는데요, 그건 그저 바람일 뿐이에요. 왜? 항상 강자는, 아까 우리 보셨죠? 먹이사슬. 포식자는 소수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먹이사슬이 이렇게 그려져 있지 않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그려져 있잖아요. 최종 포식자로 갈수록 자꾸 숫자는 주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는 다 뭐가 돼요? 피식자가 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아무튼 좋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강함의 유혹에 빠져드는 거 마음에 들지 않지만 그걸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막을 수는 없어요. 문제는 강함의 유혹이 바깥 세상에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요즘은 강함의 유혹이 교회 안으로 그 세력을 뻗치고 있다. 세상이 그렇게 굴러가고 있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사람들의 생각 속에 약함보다는 강함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생각이 숨어있기 때문인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분명한 건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사람들마저 강함을 최우선의 가치로 생각하고 있는 경우들이 많아졌다. 참 많아졌다. 여기서 결론부터 말하면 이건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엄밀하게 말하면 이건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의 정수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맞습니까? 맞아요? 네, 맞는다면 여러분 묻겠어요. 십자가가 강함입니까? 약함입니까? 십자가는 절적의 약함이에요. 올해도 변함없이 우리가 사순절 끝에서 만나게 될 십자가, 그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어떤 모습입니까? 이사야 선지자 예언을 빌리면 그 모습은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과 같다 그랬습니다. 그 모습이 강함입니까? 약함입니까? 약함이에요. 그저 약한 정도도 아니죠. 약하디 약한, 아니 거기서 더 약하디 약한 모습입니다. 너무 무기력해 보일 정도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그 십자가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렇다면 그 약함이 실패의 상징입니까? 아니에요. 좌절의 상징입니까? 아닙니다. 포기의 상징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구원의 상징입니다. 생명의 상징입니다. 능력의 상징입니다. 무엇보다 오고 오는 모든 시대, 모든 역사를 다 덮고도 남는 은혜의 상징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식이라는 거예요. 그 약하디 약한 예수님의 십자가가 온 세상을 뒤덮고도 남게 하는 능력 말입니다. 오늘은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함께 깨달아야 할 영적인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는 강함이 아닌 약함 속에서 극대화된다. 그걸 내 눈으로 확인하고 내 것으로 삼는 것, 이것을 오늘 여러분에게 제가 다시 제안하는 다시 복음 앞에서는 10번째 길입니다. 그런 눈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의 식을 그대로 증언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사도 바울의 간증으로 시작이 되거든요. 자, 1절부터 4절 교독해 볼까요? 1절 제가 읽어요.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이건 사도 바울이 천국을 체험했다는 겁니다. 눈이 휘둥그레질 만한 놀라운 일이죠. 그동안 한국 교회에서도 간혹 바울과 같은 체험을 했다 하는 사람들이 등장했었는데요. 문제는 그 간증에 머물러야 하는데 간증에 머물지 않고 간증자를 자꾸만 하나님 다음 자리쯤으로 여기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한국 교회 간증 문화의 제일 큰 문제예요. 간증은 정말 귀한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 나는 얼마나 귀해요. 근데 그걸 하다 보면 그 사람이 거의 하나님 다음 자리쯤 가 있는 거예요. 바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그 누구도 체험하지 못한 그야말로 놀랍고 놀라운 일을 체험했지만 그 자체를 자랑거리로 삼지 않았습니다. 그걸 더 크게 포장하지도 않았고요. 그걸 가지고 사람들 앞에서 자랑거리로 삼지도 않았어요. 그뿐이 아닙니다. 강함이 최고의 목표인 요즘 사람들이 보면 아주 우스꽝스럽게 여길 말까지 하고 있어요. 본문 5절 함께 봉독해 봅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세상의 논리, 세상의 식과는 전혀 다른 선택을 하고 있는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앞서 좀 오늘 장황하게 말씀드렸죠. 과거에는 물론이고 지금도 온 세상이 어떻게든 강해지려고 하는 유혹에 빠져 있다고 말입니다. 이건 그저 말이 아닙니다. 현실입니다. 작은 것 하나라도 자기가 남보다 더 갖고 있는 것이 있으면 그게 힘이 된다고만 하면 그 힘으로 상대방을 굴복시키려고 안간힘을 씁니다. 내가 못해? 그러면 내 자식이라도 그렇게 만들려고 가정 겉모술수가 남발하는 시대입니다. 그런 경향이 교회 안에서도 발견됩니다. 성도와 성도 간에 뭐 할 게 없어서 힘겨루기를 합니까? 성도와 성도가 사랑하고 살아도 부족한데 뭐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끼리 힘겨루기를 하겠다고 그러냐 이거예요. 그것도 기가 막힌데요. 더 중요한 거, 하나님 앞에서도 강함을 내세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티를 내진 않아요. 겉으로는 안 그런 척 한단 말입니다. 근데 속으로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도 강함을 유지하려고 안달합니다. 그러니 이건 정말로 안타깝고 답답한 노릇이에요. 바울을 보십시오. 그는 뭔가를 꾸미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신의 체험담만 내세워도 사람들이 그 앞에 와서 머리를 조아릴 사람이잖아요. 그게 지금 바울의 강함이거든요. 그런데 바울은 한사코 아주 희한한 선택을 합니다. 그는 누구에게나 익숙한 강함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약함을 자랑하겠다. 이것이 바울의 희한한 선택입니다. 이를 전제하고 계속해서 본문을 볼게요. 사도 바울의 희한한 선택이 뭔지 내용을 소개해 줍니다. 7절, 8절 교독합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무슨 말씀입니까? 사도 바울의 몸에 질병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걸 육체의 가시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성서학자들의 주장이 크게 두 가지다. 언젠가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첫째, 간질병입니다. 시도 때도 없이 거품을 흘리고 쓰러지는 그 병 말입니다. 둘째, 심각한 안질입니다. 요즘 제19차 특세의 본문이 사도행전이잖아요. 얼마 전에 살펴봤던 사도행전 9장에 보니까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일시적으로 눈이 멀었던 적이 있었어요.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찾아와서 안수해서 기도받은 다음에 그 눈을 뜨긴 했지만 평생 그 눈에서 안질이 떠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런 질병들이 사도 바울을 괴롭혔습니다. 더군다나 바울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그 과정에서 성경을 이제 앞으로 이렇게 계속 사도행전 볼 건데 바울은 다른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기도 했고요. 심지어 죽었던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은 모두가 죽음을 확인했는데 살려내기까지 했습니다. 이렇게 놀라운 능력을 발휘하던 사람이 생각해 보세요. 복음을 전하다가 자기의 병에 허덕이며 시달린다?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딱 맞는 말이죠. 너나 잘하세요. 너나 잘하세요. 뭐 예수가 어쩌고 저쩌고 다니고 말하는데 너나 잘해라 너나. 그러지 않겠어요?
분명히 그랬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질병을 고쳐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다잖아요. 성경 보니까 3번을 아주 간절하게 기도했다 그랬는데요. 만일 우리가 성경을 여기까지만 알고 있다면 그 다음의 일을 우리 모두가 쉽게 예단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고쳐주셨다. 다른 사람이 기도한 것도 아니고, 아니 그 위대한 사도 바울이 기도했으니까, 내가 기도한 건 혹 기도 응답이 안 될지 모르겠지만, 아니 바울이 기도했으니까 당연히 고쳐주셨다, 그렇게 생각할 거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아니에요. 현실은 달랐어요. 하나님은 바울을 고쳐주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들려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에 있지요. 9절 10절 함께 봉독해 볼까요?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앞서 저는 얼마든지 자신의 강함을 자랑할 수 있는 바울이 강함이 아니라 약함을 자랑하겠다고 하는 걸 가리켜 희한한 선택을 했어요. 여러분, 내게 자랑할 게 있는 강함이 여러분 없다면 그건 어떡하겠어요? 뭐 없는데 어차피 자랑도 못하는 거지. 입국 다물고 있어야죠. 하지만 얼마든지 내세울 수 있는 강함이 있는데 굳이 그 강함이 아닌 약함을 자랑하겠다? 그러면 사람들이 생각하겠죠. 사도 바울 정신 나갔네. 그렇게 말입니다. 그런 바울을 떠올리면서 이 말씀을 보면 이번에는 희한한 식을 말씀하는 하나님을 또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희한한 식이 뭐예요? 그것은 전능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강함 속에서 나타나는 게 아니라 나의 약함 속에서 나타난다, 이겁니다. 이건 역시 아주 희한한 메시지예요. 그렇습니다. 여기에 매우 분명한, 그렇지만 아주 희한한 하나님의 음성이 있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어디에서? 너의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아멘. 여러분, 자기 몸을 괴롭히는 육체의 가시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기도했던 사도 바울이 들은 음성이 이겁니다. 그때 바울이 큰 깨달음을 얻었어요. 그건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강함은 결코 강함이 아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서 진짜 강함은 강함이 아닌 약함으로부터 시작된다. 이걸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환희에 차서 고백하잖아요. 내가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니라. 아멘.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 항상 그리고 매우 이상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어요. 무슨 말씀이냐? 사람들이,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은 무조건 옳고 무조건 의롭고 무조건 완벽한 분이다 생각한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하나도 틀린 게 없어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는 사실 누가 부인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러다 보니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나갈 때도 진실과 사실을 들고 나가기보다는 하나님께 좋은 모습을 보이기에 급급합니다. 그게 뭐 포장된 것이든 가장된 것이든 간에 우리 생각에 그런 생각, 하나님은 너무 완벽하시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좀 그런 모습으로 가야 된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녀에게 어떤 문제가 있고 아픔이 있을 때 있잖아요. 그런데 자녀가 조금만 철들면 부모 앞에서 티를 내요, 안 내요? 안 내려고 해요. 그렇죠? 자, 예를 씁니다. 그래서 부모가 묻잖아요. 요즘 어떻게 지내니? 집에 뭐 어려움은 없니? 이렇게 물으면 철이던 이 자녀는 부모에게 네, 아버지, 네, 어머니 저 행복해요. 문제 없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해버린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스스로 물어봅시다. 그런 자녀의 마음을 모르는 건 아닌데요.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그걸 모르고 또 지나갔으면 또 괜찮은데 나중에라도 부모가 자녀에게 분명히 어떤 어려움이나 문제가 있었다는 걸 알게 된다면 부모의 마음은 또 어떨까요? 속이 많이 상할 겁니다. 왜? 이런 생각이 들죠. 이제는 내가 자식에게 해줄 수 있는 게 이렇게 없단 말인가? 예전에는 쟤네들이 문자 말씀은 엄마, 아빠 하고 날 찾았는데 이제 내가 없어도 된다는 건가?
그만큼 얘네들이 다 이제 알아서 하는 건가? 나는 좀 쓸모가 없어졌나? 이런 생각 때문에 구들장에 내려앉을 정도로 한숨을 푹푹 내쉴 겁니다. 그래서 자녀는 부모 앞에 나갈 때 물론 뭐 아닌 척 할 때도 있어야겠지만 그래도 꼭 필요할 때 있잖아요. 꼭 필요할 때는 진실과 사실을 들고 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아프면 아프다고 하는 거예요. 어려우면 어렵다고 하는 거예요. 문제가 있으면 아버지, 어머니 요즘 이런 문제 있어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부모가 함께 뭐 아파하든지 아니면 앞장서서 해결해 주든지 어찌됐든 그 문제가 결국에는 해결되고 치유될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서 만날 수 있는 탕자 아시죠? 탕자가 아무튼 뭐 아버지한테 뭐 불효 저지르고 갔다가 돌아올 때 자기 의를 가지고 돌아왔습니까? 풀어서 말해볼까요? 쫄딱 망했잖아요. 근데 안 망한 척 하느라고 어디 가서 옷도 하나 돈을 주고 빌려 입어가지고 싹 데려서 깨끗하게 입고, 그리고 꽃다발 딱 들고, 그리고 아버지 저 돌아왔어요. 그랬냐 이거예요. 아니에요. 망가지고 무너진 처참한 모습 그대로. 아버지에게 돌아오기 직전 남의 집에 가서 돼지치기 하면서 돼지 오물 다 뒤집어 쓴 그 모습 그대로 그렇게 사실과 진실을 가지고 약함으로 무엇보다 아버지를 신뢰하는 그거 하나 붙잡고 그리고 돌아온 거예요. 결과가 뭡니까? 탕자가 회복됐습니다. 아버지의 자녀가 됐고요. 채색옷도 지어 입혔고요. 손가락에 가락지도 끼워주고요.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을 품게 됩니다. 김동호 목사님의 책 가운데 하나님 제 덕 좀 보셔요 라는 책에 실린 실화입니다. 목사님의 외사촌 형님에게 큰딸이 있었는데 그 친구가 대학생일 때 자기 아버지 꾸중 듣는 걸 봤다는 거예요. 형님은 그 조카아이가 한 번도 자기에게 아빠에게 뭘 사달라거나 뭘 해달라고 조른 적이 없다고 그걸 꾸짖고 있더라는 거예요. 형님네는 경제적으로 안정되고 넉넉한 가정인데도 조카아이들이 검소했다고 그래. 그래서 뭐 사치하거나 낭비하는 일이 없었답니다. 어머니로부터 받는 매달 용돈 그걸로 충분히 쓸 수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에게 뭔가 특별히 요구하는 일이 없었다는 거지요. 참 내용만 보면 기특해요. 별걸 다 혼내네. 우리 집에 그런 아이가 있으면 난 안 혼낼 텐데. 그런 생각 하잖아요 우리가. 그죠? 자, 하지만 형님으로서는 그게 오히려 섭섭했다. 형님은 조카아이의 머리를 쥐어박으면서 말했습니다. 이 녀석아, 아버지 할 재미 하나도 없다. 그 얘기를 들으면서 목사님도 한마디 거들었대요. 그래 너는 맞아도 싸다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죠? 아버지가 아버지 노릇을 할 기회를 주지 않는 너무나 어른스러워진 조카를 살짝 책망하는 말이었어요. 여기서 저와 여러분을 한번 진단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성도들 앞에서 우리의 선택은 뭡니까? 때로는 의식적으로 때로는 무의식적으로 어떻게든 매사에 항상 강함을 선택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약함을 선택하면 손해볼 것 같고 약함을 선택하면 저 집사님이 날 무시할 것 같고 그래서 어금니 꽉 깨물고 강함을 내세우려고 안간힘을 쓰는 것은 아니냐 이런 질문이에요. 이 질문 곰곰이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건 뭐 사람과 사람 간에서도 문제지만요 하나님 앞에서는 더욱 큰 문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대개 사람들은 자기보다 강한 사람을 의지하고 싶어 합니다. 정치권을 보세요. 소위 철새라고 불리는 사람들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자기가 뭐 그냥 충성하면서 열심히 모신 것 같은데 더 강한 사람이 나타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가요. 요즘 왜 정치가 시끄럽습니까? 내년 총선 때문에 그래요. 지금 줄 잘못 쓰면 국회의원 배지 날아가거든.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든 거기 어디 서야 지금이 될까? 솔직히 다 뿌에 지금 보일 것도 없어요 사실은. 국민들이 진짜 뒤통수 한번 쳐야 돼. 다 그러고 있잖아요 지금 사람들이. 이건 여러분 뭐 정치권뿐이 아니죠. 동네에서도 직장에서도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볼 수 있어요. 보다 강한 사람을 의지하고 보다 능력 있는 사람에게 기대려고 하는 이 사람들의 심리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사람의 심리가 예외적으로 적용되는 관계가 있네요.
그건 마땅히 사람보다 더 강한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 하는데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을 능가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말도 안 돼요. 따라서 강한 자를 따르고 능력 있는 자를 추종하는 사람들의 심리가 그게 맞다면 마땅히 사람은 사람과 하나님 중에 누구를 의지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게 우리의 평상시 마음이라니까요. 조금만 강한 사람이 있어도 거기 가서 서 있으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과 사람을 견주었을 때 누가 더 강하냐 이거야. 비교할 수도 없잖아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런데 현실이 어떠냐?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이런 사실이 무시됩니다. 분명히 하나님에 비하면 그야말로 미약하기 짝이 없는 게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지하고 그런데도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믿고 따르겠다는 겁니다. 정말로 답답한 노릇입니다. 사랑하는 마지막이랑 가족 여러분, 여기에 오늘날의 기독교 신앙이 빠져있는 엄청난 함정이 있어요. 그건 사람들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도 강해지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게 맞습니까? 최근 우리 사회에서 교회가 이런저런 말을 듣게 됐는데요.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잖아요. 우리나라 근대 역사에서 교회가 끼친 대단한 영향력 다들 아시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역사학자들 다 인정하는 바입니다. 확인해 보세요. 우리나라의 근대 교육, 교회가 책임졌어요. 서양 의술의 시작인 병원, 교회가 세웠어요. 그것도 우리 힘으로 아니요. 호쟁이 선교사님들이 와가지고 그 나라의 성도들이 한 헌금 가지고 와서 그거 가지고 이 나라 세워졌어요. 누구도 부인할 수 없어요. 그때 우리의 선배님들 하나님 앞에서 강함을 내세운 적이 없었습니다. 당시에는 먹고 사는 게 너무 어려웠죠. 저도 책으로만 보는 거지만 보릿고개 지날 때면 굶어 죽는 사람들 그렇게 많았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시절인데도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몸부림을 쳤습니다. 전국에 교회가 몇 개 없을 때 부흥회가 열린다 그러면요, 저 부산에서도 살림살이 아예 지게에 짊어지고 서울에 올라와서 교회 옆에다가 공터에다가 텐트 쳐놓고 그러고서 시간마다 말씀 들었어요. 밥 지어가면서 아예 등에 업고 손 붙잡아 가면서 말씀 듣겠다고 찾아와서 거기서 은혜 받고 또 나가서 밥 지어 먹고 하루 자고 또 그 다음날 또 오고 그렇게 살았어요. 우리 선배들이. 그때 우리가 지금 힘쓰는 새벽 기도에도 생긴 거예요. 예전에 특세에 참여했던 한 초등학교 친구가 제게 묻더라고요. 진지했어요. 목사님 누가 새벽 기도 시작했어요? 제가 예수님 시작했고 그리고 한국교회 초창기 성도들이 시작한 거야. 그랬더니 이 친구 하는 말, 목사님 나빠요. 너무 힘든데 왜 새벽 기도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더라고요. 아마 제가 새벽 기도 하면 힘들었나 보지. 이해가 돼요. 아무튼 그 당시에 그 누구도 시키지 않았는데 그 힘들건 시작했던 사람들이 개화기의 성도들이에요. 그뿐이 아닙니다. 그분들은 산속에 들어가서 소나무 나무 뿌리 붙잡고 하나님을 찾고 또 찾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시절에 하나님 앞에서 강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한 사람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들의 고백은 딱 한 가지였습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저는 주님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산골짜기 위에서 기도하는 이들도, 눈밭 위에서 기도하는 이들도, 나무 뿌리 붙잡고 기도하는 이들도 오직 한 가지, 하나님, 저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없이 저는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기도는 다 그걸로 모아져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 통해서 한국교회를 부흥시킨 거예요. 전 세계가 주목할 만한, 괄목할 만한 부흥 성장은 바로 그분들의 기도, 그분들의 헌신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사는 게 예전과 많이 달라졌어요. 아직도 빈곤의 문제가 없어진 건 아니지만 그래도 살만해진 사람들이 지금 대한민국에 있습니다. 동시에 강하고 강한 사람들이 이제는 너무 많아졌어요. 교회 밖에만요? 아니,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 사도 바울처럼 약함을 자랑하기보다 강함을 내세운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그 강함이 어느 정도냐? 사람들은 물론이고요, 가만히 보면 하나님까지 제쳐놓을 기세요. 하나님 여전히 하나님을 찾는 것 같지만 속을 들여다 보면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살 수 있을 것처럼 보여요. 내가 가진 능력 갖고 살 수 있어요. 우리 아이들 벌어다 주는 살 수 있고 뭐 내가 가진 경험만 가져도 하나님 굳이 이거 안 끼어들지 않으셔도 살 수 있어요. 그런 모습들이 보인단 말입니다.
이것이 기독교가 빠져있는 함정입니다. 사랑하는 마지막 예랑 가족 여러분, 이런 현실 속에서 김진철 목사가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에게 신신당부합니다. 강압의 유혹을 뿌리칩시다. 이건 여러분에게만 전하는 거 아닙니다. 제 자신에게도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강함의 유혹을 뿌리칩시다. 여러분 너나 할 것 없이 사람들이 강함을 쫓다 보면 항상 갈등이 생겨요. 아까 말씀드렸죠. 내가 강해지고 싶어하는 사람 것만큼 저 사람도 강해지고 싶어해요. 착각하지 마세요. 나만 강해지고 싶어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갈등이 일어나죠. 그럴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과 되지도 않을 힘겨루기 그만하세요. 왜 하나님하고 힘겨루기를 합니까? 하나님하고 힘겨루기 할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약함을 선택하자는 겁니다. 약함을 선택하면 그때부터 사정이 달라져요. 무엇보다 갈등할 일 없어지고요. 도리어 약함을 선택한 나를 도울 동역자들 하나님이 붙여주십니다. 그뿐이 아니죠. 하나님 앞에서 약함을 선택할 때 더 놀라운 일이 있어요. 그건 사도 바울의 체험이 내 체험이 된다는 거예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너의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이후부터 이 말씀 붙잡고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약함을 선택하기 바랍니다. 그것이 지혜입니다. 옳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강함을 선택해 봤자 해요. 그건 정말로 소용없는 일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강하다 한들 하나님을 능가할 수 없잖아요.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는 약함을 선택하는 게 상책이에요. 왜? 그 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극대화되기 때문이에요. 최고의 능력이 거기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사순절 세 번째 주일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눈앞에 보는 십자가를 바라보며 이러한 진리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 깨달음을 저와 여러분 모두가 10번째 다시 복음 앞에 서는 길로 삼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마지막 예랑 교회 안에서는 더 이상 강함의 유혹에 빠지는 일 없기를 바랍니다. 나아가서 기꺼이 약함을 선택해서 이전보다도 놀라운 능력 체험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이 너나 할 것 없이 강함의 유혹 속에 빠져 있는 걸 발견합니다. 그런 세상살을 하다 보니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살아가는 우리마저 매사에 강해야만 살아남는다는 세상의 식을 하나님의 식인 것처럼 착각하며 살 때가 왕왕 있었습니다. 이것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문제가 되는데 심지어 하나님 앞에서도 강함을 선택하려 했던 게 나요, 우리라는 거 이 시간에 회개하며 고백합니다. 그리고 주님 간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깨닫게 하신 그 진리로 우리 모두를 무장시켜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우리 앞서 살았던 신앙의 선배들처럼 우리도 하나님, 저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저는 주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이렇게 진심으로 부르짖으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할 때 우리에게도 사도 바울에게 들려주셨던 그 음성 들려주실 줄 믿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너의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우리 모두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게 하시고 나아가서 우리 모두가 바울처럼 내가 약할 그때가 강함이라는 놀라운 영적인 비밀을 확실하게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십자가 위에서 약함이 곧 강함임을 보여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